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지난주부터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한 해에 이루어진 이 모든 과정과 결과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후회와 아쉬움 또는 열등감과 우월감, 또 교만, 또 실망과 좌절, 낭망함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의 그와 같은 감정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잠언 이 16장 앞부분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취,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가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이 잠언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지난주 봤던 잠언 16장 9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요. 근데 16장 9절은 잠언 16장 1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일단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볼 첫 번째 단어는 이 마음의 경영입니다. 마음의 경영. 경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마아라크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이게 배열하다, 정리하다, 정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 우리가 이것을 경영이라, 마음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 마음 속에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일단 가장 그 출발점이 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또 이게 나를 중심한, 이제 우리가 이걸 단어로 표현하면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탐욕이란 단어가 뭐 부정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이 탐욕에서 비롯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떡하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봉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발론티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 성경에서도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장 최고의 마음으로 뽑는데, 이 자원하는 심령도 내가 이걸 해야겠다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본인의 그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마음의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탐욕에서 비롯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세,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한마디로 말씀할 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그 구절이 이제 5절이에요.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지금 위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배신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원래 그래 왔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래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거 뭐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도 이 나 중심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욕망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경영,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공부하듯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나의 탐욕에서 나오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그냥 공부한 거라면 이거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현실로 실제로 나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생각할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야 100% 확신할 그게 쉬울까요? 정말 내 안에는 나의 만족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는 그 마음은 나의 만족을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고 나는 만족하게 못하게 하시나요? 내가 만족하면 죄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이 실제로 적용하면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청년 그 학생들 사역을 했을 적에 저는 이 젊은이들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에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학생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현실 앞에서 이제 갈등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는 학생 사역일 때는 이제 대학 진학, 또 청년들은 직장 구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죠. 근데 기도할 때 꿈을 크게 가져라 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현실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찾아와서 저한테 고민을 말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직장 가고 싶어서 하는 나의 탐욕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지금 내가 몸이 아파요. 아픈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딱 하나죠. 낫게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병을 아버지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병이 낫고 싶어하는 내 마음인지, 그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거기에 일단 답은 우리의 마음, 이 인간의 마음이, 이 칼빈이 말한 이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세 군데만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 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선해지고 깨끗해졌을까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나라 속담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와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해도 사람은요, 일단 자기 마음은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부패함 속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본문에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이게 자기 합리화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건 뭐냐면 정당화라는 것인데, 이 중에 혹시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말한 이 자아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이 자아 방어 기제가 한 32~33개가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 그냥 심리학에서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내가 이성적으로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도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회피하는 그와 같은 사고와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심리학은 무의식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러나 이 유교에서도 나오지만 사람은 의도적으로도, 의식을 가지고도 의도적으로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그런 거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이런 합리화가 우리 안에 어느 누구에나 모두에게나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런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몇 군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열왕기상 21장 15, 16절을 보면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우리가 아합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이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아합이 나봇이 팔지 않으니까 끙끙 앓았는데, 그것을 이세벨에게 말했는데 이세벨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합한테 가서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합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죽었대?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냥 나봇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자기 안에 합리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걸 묻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정당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의 예는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신문하고 이렇게 말하죠. 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 보는데 신문하면 할수록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가 죄가 있다고 막 하니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막 하니까 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하다. 뭐죠? 지금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너희가 담당하라. 이건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너희 때문이다. 그런데요 26절에 분명히 말할 때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도신경 외울 때 그 지금 말했던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이 정당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린 그 사람은 빌라도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그걸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만 이런 예를 발견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합리화는 늘 나타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또 한 해를 또 저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곳에 부인하고 이제 3년이 돼가는데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렇고 실제로 저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저도 같이 힘들죠.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안에서도 그런 합리화의 과정들이 있죠.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정당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고 그래도 어찌됐든가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저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걸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합리화하려고 하죠. 그게 인간의 부패된 마음이죠. 우리가 그러나 적어도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을 조작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분명한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말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지 않은 말 뭐 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 상황을 또 어떤 부분을 빼버리고 어느 한 부분만 이용한 이런 조작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 프로이드가 말했던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마음의 그 갈등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이 정당화들 이건 실제로 뭐 이 학자들도 말하죠.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도 내 이 두뇌가 가장 그 고통스러운 그 부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죠.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억을 조작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은 것처럼 기억이 조작이 돼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 많은 뭐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도 사람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그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마음에서 어떤 선한 계획, 마음의 경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잠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도 인간의 그 부패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 지혜를 줍니다. 첫 번째, 다시 2절을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도 내가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그걸 조작을 했든지 의식적으로 조작했든지 무의식적으로 조작을 했든지 거짓을 말했든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나와 있죠.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그 심령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와 허물을 주목하고 그것을 더 많이 보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아세요. 우리가 어차피 의인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연약한 존재임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선한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천하 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러면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쭉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 11절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자들조차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가면 주님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하늘 공중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그 심령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의 악한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악함을 아시면서도 그 중심에 또 선한 것도 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 잠언은 5절에서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있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순전히 자신만이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주제는 이 성경 전체에서 늘 끊이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죠? 이 악한 자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낭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이제 또 세 번째 6절을 한번 볼까요? 이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 있고 악한 마음인데 인자와 진리로 그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과 그 사랑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진리가 뭐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 분명히 적어도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 예를 들었던 한 학생이 좋은 대학 또는 한 청년이 좋은 직장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나의 욕심인가,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저는 이렇게 일단 질문합니다. 일단 너의 능력에 초과되는 대학, 초과되는 직장, 이걸 떠나서 너의 능력을 다 빼고 일단 그 대학에 가는 게 죄인가요?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게 죄인가요?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술집을 운영하고 내가 어떤 마약을 거래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카지노든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이게 선인지 악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가려는 그 대학, 내가 가려는 그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죄가 아니라면, 이게 악이 아니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리는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의 성격은 늘 미래를 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믿음 자체의 본질이 미래를 늘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라는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건 내 안에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들어 있던지. 믿음은 끊임없이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거기 이제 성취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을 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이거죠. 내가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야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루게 되면 교만해지고 이루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게 야망의 성격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열망, 소망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 안에만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는 않습니다. 실망은 해도 일어납니다. 왜?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망과 진정한 소망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을 내가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영역 안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느냐, 무책임하느냐, 이게 결국 믿음의 선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16장 오늘 읽었던 1절에서 6절, 사실 그 중심의 결론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하는 그 함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인자와 진리로 그것을 붙잡고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면서 결국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 3절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것이죠. 아까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계획하고 마음의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루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는 교만하고 우월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낙심으로 내 중심의 감정에 파묻히고 그 감정의 늪에 허우적대면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 쓴 것이 저는 시편 37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3절에서 9절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여호와께 자신의 행사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시편 37편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형통으로 악한 꾀가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여름날의 풀처럼 그들은 사그러질 것이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지혜입니다. 좀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믿음으로 맞이하는 것인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인가 말씀을 드렸다면,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요 부패해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우리 스스로의 기억도 조작하고, 이게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나요.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건 거기 분명히 죄악이라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까지는 어떡하겠어. 내 기억이 조작되는 걸 어떡하겠어. 근데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곳 속에 희망이 있는데 뭐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을 또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허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선한 것에 집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있고 주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악인들조차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면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진리,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적어도 내가 세운 계획이 악한 것인지 악하지 않는 것인지 적어도 이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것도 분별이 안 되면 이건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자면 이제 양심에 이제 화인 맞아서 도저히 이제 분별을 못하는 상황인데, 아니요. 그래도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설령 사도 바울 대기 사울일 때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내가 결정을 내렸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말씀하고 기도로 세운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2018년이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아닙니다. 모세처럼 마지막 부름받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성격대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면 세운 계획이라면 그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사실 하나의 문장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준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안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연말 연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난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